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주님의 사랑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세대에 되어지는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뺏겨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분쟁도 일어나고 마음도 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성경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에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땅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성경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조차도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인도하는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이 꼭 내 생각 같지 않거든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주로 이제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보라고 이제 해서 데려와도 생각이 다 같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반적으로 복음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런 일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 삼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하라고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만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아는 것까지만 하려는 사람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제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은 아주 뚜렷합니다. 제자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것을 깨닫는 것에만 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자기의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지 되는데 제자가 되려면 그런 것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먼저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근데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다른 말이냐? 아니, 한국말은 다르죠. 근데 그 의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볼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그 칭함을 얻었냐면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건 맞아. 근데 제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뭐냐? 제자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5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에 제자가 그 선생 같으면 족한 거야. 제자는 선생의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니까 제자가 뭐냐? 선생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 종이 그 상전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 매일 그냥 종처럼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전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 상전은 어느 우리 회사의 상전들은 그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 회사처럼 자기 집처럼 잘 관리를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제자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그 말이 몇 번 언급된지 세봤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성경에 3번 나온답니다. 아까처럼. 근데 제자라는 말은요, 이걸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어. 27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 많은 사람이 세봤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보다 시간 많은 사람이 세봤나 봐요. 나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는 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세 번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만큼 제자라는 말이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명한 귀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인데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인을 삼아 라고 되어 있지 않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역할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구원받고 나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어. 그것입니다. 근데 왠지 제자라고 하면 그냥 부담스러운 단어처럼 느껴져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잘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 그런데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문제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 생각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버려야 될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 한 가지 생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억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제자가 되라고 얘기해도 싫어합니다. 그 얘기. 나는 그냥 교회에 한번 나와주신 건데 별 얘기 다 안 해. 그런 것까지 나한테 요구하면 난 부담되지 하고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만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만 배우고 은혜를 아는 것까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더 나가서 제자로 성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한 사람이 목회자가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한 번 1년에 전도 집회 했는데 1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떤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거기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제자로 삼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한 10년 그렇게 하면요. 55억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을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시간 많으시면 이렇게. 근데 이미 시간 많아서 계산한 사람이 결론을 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집회 해가지고 1000명이 구원받는 것을 10년 하면 1024명, 뭐 12,040명 어느 정도밖에 딱 정해져 있어.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삼게 되면 이게 그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뭐 세상에 일종의 다단계 회사 같은 거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포섭해서 끌고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 끌고 들어오고 그 일종의 다단계예요. 비슷해요. 마귀가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다단계 회사를 그렇게 일으켜 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를 삼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전도에 나가면 이 장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한 10년 하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왜 전도가 안 돼? 아무리 한 번에 1000명씩 전도 집회를 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 수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서 비밀로 가르쳐 준 거야, 이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을 제자화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전도했어.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고 또는 상담하고 땡! 끝나, 거기서. 내가 전도 집회했어. 내가 상담했어. 그걸로 끝나.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도 열심히 그래도 전도하는 만큼 전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자 삼는 거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전도집회 해가지고 왕창 몇 명 들어오고 교회에 구원받게 하고 그런 것 사실 인간적인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편하잖아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무슨 제자 삼는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전도집회 일주일 딱 하고 끝내버리는 게 낫지.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집회 하면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준 늘어나는 방법, 배가의 방법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냥 우리 꿈이야 그냥.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또 두 번째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데까지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산술적인 구원받은 사람 늘어나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을 배우는 것,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냥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헌금해, 열심히 봉사해. 이런 것만 가르칠 뿐이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거하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가르치면 그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성경에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율법으로 난 자식이 오히려 은혜로 난 약속으로 난 자식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 은혜로 영원히 제사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면 주변의 현실 교회로부터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래서 거기를 막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핍박받지 않으려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번에 이 사람은 무슨 아니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지까지 나눠주는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예?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나한테 전도지를 줬잖아.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지를 받았어. 거기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거기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하,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그 논쟁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해. 아니 당신이 지금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으라고 하면 구원파요? 이상한 또 말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관습, 이런 행위를 믿기 때문에 아니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얘기지 어떻게 당신이 딱 구원의 확신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먼저 자기가 누가 뭐래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 조차도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나는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어.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 응?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패역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직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야말로 혁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고 그런 결론이 내렸다 하는 얘기 듣고 마음에 막 실망하고 그냥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걱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일에 쉽게 실망만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의 주인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진정한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뭐요? 깨끗해진다,
뭐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된다. 성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똑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신 분이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처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돼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희망과는 다른 거예요. 희망은 목표가 없는 기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희망 고문. 아직 확실히 실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데 그냥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희망 고문 당했던 사람들은 정말 실망이 컸겠죠. 근데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야. 목표가 확실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그래. 확실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주인으로 섬기긴 있는데 왜냐하면 그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목표가 끝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희망적인 얘기 듣고 세상에 그래도 공평과 정의가 오지 않을까? 세상이 좀 그래도 평안하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그냥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그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진 않잖아요. 또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됩니다. 너희들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야. 넌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뭐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만일에 돈이 우리 주인이 되면 심각하죠. 그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은 뭐니? 그건 맘몬이라는 신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돈, 신이란 말이에요. 돈도 신이야, 우리 안에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돈이 우리의 신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전도를 하는데 무엇을 전도했다고 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장 5절부터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했죠. 네?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파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야. 주인이 원하는 뜻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감사하죠. 거기에만 머무를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러니 이제 당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십시오. 주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 안 해주니까 그냥 구원받고 다 날아가는 거야 그냥. 어디 가서 전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예수님의 하신 명령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전도했어. 그런 것만 할 뿐이지 얘기할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 제자 삼지나 못했잖아. 여기에 예전에 교회에 구원받고 들어온 우리가 상담해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내가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끝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딱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못 나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을 것은 자기의 자유야. 자기 자유의지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자유의지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을 땐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나는 돈이 내 주인인가? 예? 아니면 건강?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 여자친구?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 그것이 나의 주인인가?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었다 아시아에서. 근데 왜 그런 위기에 우리가 있었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환난, 고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름 그래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찾았던 3장 14절부터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지 아니 저희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예?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이롭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악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예? 그런 걸 보면 아 도대체 하나님 이 사람이 뭔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소망에 관한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어지지 않잖아. 너희들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잖아. 이 세상의 나라는 곧 없어져. 그리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 불의한 재판관들이 득세를 해. 오히려 그들이 더 유리한 생활을 해. 그런데 이 세상이 너의 나라가 아니야. 여기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이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야.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소망이 생기면, 소망이 아니지, 희망이 생기면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분이니까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도 변치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흘러갈 거예요. 지금 되어져간 악한 불법의 비밀들이 계속 활동해서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사회주의 비슷한 나라를 세계를 건축할 것이고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신세계 질서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한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면 이게 한 나라의 잘된 그 질서를 셧다운 시켜야 돼. 망하게 해야 돼. 근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했더니 이런 정치적인 불안한 요소를 해가지고 완전히 셧다운 시키는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좋아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계 은행들도 점점점 이제 발을 뺍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시티은행 있잖아요. 그 은행 이제 철수해요. 그 얘기 무엇입니까? 그 은행의 뒤에서 돈 장사하던 외국 자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수하는 거예요, 이제. 아, 한국에 이제 빼먹고 다 빼먹었어.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은행 차리지 말고 나가자 하고 자기 이득을 챙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시티은행 곧 철수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세계적인 은행, 그것도 다 외국 자본에게 넘어갔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점점점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긴축해야지, 돈 아껴야지, 쓰지 말아야지, 그런 걸 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제 기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재정적인 기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 아모스 8장에 보면 기근의 때가 온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불타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매월 초에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시다. 고린도전서 11장